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한 인물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보로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와 아보로파로 나누게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비록 고린도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시대의 바울을 경주하게 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친 이 아보로는 누구일까요? 아보로는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주요 항구요 대표적인 학문의 도시입니다. 주전 32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금융 중심지였고 학문이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파피루스, 유리 등이 생산되었고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의 많이 살았습니다. 또한 70인 인역이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언변이 좋다는 것은 보면 철학, 수사학도 배우고 헬라 사상도 공부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25절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과 용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신의 아는 한도에서 자세히 말하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2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보로에게는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점입니다. 그가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문제가 되는 심각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보로는 예수님을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에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반열에 서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하였죠. 백성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주님께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같은 사람이 바로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주님께로 온 사람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소망하면서 회개하도록 주는 세례이지만 예수님은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지요. 아브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셨음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아브로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에게 배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브로는 여기에서 머무러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외쳤습니다. 오순절 때 이 말씀이 손치가 되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승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브로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로는 요한의 세례와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생애 일부를 알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후에 교회의 삶, 즉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령한 생활 등의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를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로는 분명 교사로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이 결핍이 컸습니다. 진리를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게 체계적으로 진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편적이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 신앙은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하고 형제 부활하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역동적으로 능력 있게 사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사는 법,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삶을 사는 법을 잘 배워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균형 있는 가르침,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다는 증거는 교회에서 유익을 주는 존재로서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결핍이 크면 분명히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바르게 세운 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결핍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구라였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구라는 아보로가 가르치는 것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떠나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구라가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어요. 아보로가 왔을 때 이 부모는 여러 가지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보니 결핍이 있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구라는 아보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남들보다 월등히 알고 있었는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바른 원칙, 표준이 없으면 분별도 어려울 것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구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진리의 교제를 더 풍성히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바울로부터 체계적인 배움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배우는 일에도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들의 시간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을 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개가 되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 비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뿌려지고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사실이죠. 바르고 풍성하게 배운 사람이 바르고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결핍이 있음을 보고 아보로를 가르치는데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은밀하게 도움을 줍니다. 돕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임을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어요. 지혜는 공개적으로 해야 할 얘기와 그렇지 못할 것을 분별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아보로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의 자세가 좋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구라에게 배우는 데 있어서 진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서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순종하면서 기쁘게 배웁니다. 더군다나 브루스길라는 여인이 아닌가요? 그 당시에 여인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여인에게 배우는 것도 어려운 시대예요. 아보로는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성경에도 능통했지만 진리에 대해서 탁월한 교사가 있으니까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브루스길라에서 순종으로 배웁니다. 배움의 자세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풍성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보로는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27절에 아보로는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보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나아갔죠. 둘째로 28절에 성경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죠. 곤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고 합니다. 아주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배움의 자세가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보로는 진정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명예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볼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진리에 대해서 결핍이 있음을 알았을 때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 기쁨으로 무릎을 꿇고 배운 것이에요. 이런 자세를 갖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배우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너무 결핍이 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배우는 일에 시간을 들이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활동만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주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복음 전하는 일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둘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선정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정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